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뭐 하는 데냐면은, 그 다음에 불을 태운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 천막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다음에 물두멍, 글자 그대로 물이 있는 두멍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그곳에다가 노수로 만든 거죠. 노수로 만들었고 그 안에는 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도록 그렇게 돼가요. 손을 씻도록. 그래서 저거는 손 씻는 데가 물두멍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숫대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숫대야와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걸 잘 안 볼 때는 세숫대야 물 담아놓고 그곳에서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이거를 갖다가 씻으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온수에서 뜨신 물이 따뜻한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이 부엌에서 연탄 불에다가 물을 데워야 되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다 쓰고 가면은 그냥 찬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세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찬물에. 그러니까 그 물을 딱 받아놔놓고 엄마가 씻으라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때는 고양이 세수를 하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물을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딱 내보면 물이 차가우니까 얼굴에다가 물 속에 보면서 어디 때가 묻었는가 그거 봐가지고 물을 찍어서 이렇게 눈곱을 떼고, 그 다음에 묻어가지고 여기 씻고 여기 문지르고, 그래가지고 세수 다 했다고 수건으로 닦고 오면 엄마가 보고는, 야! 너 그게 세수했냐? 그러면서 다시 가서 씻어. 그러면 또 다시 가가지고 씻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어릴 때. 물이 그때는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물을 떠가 수도도 얼잖아요. 수도도 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수돗물 넣으면요, 이게 완전히 얼음물 같아요. 얼음물 같아. 지금처럼 전기 온수기나 뭐 집에 보일러를 떼는 시대가 아니라 수도물에다가 이렇게 이 물을 데워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숫대에 어디 때가 묻었나 하고 이렇게 씻는단 말이에요.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물두멍이 뭐냐면요, 이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비칩니다. 손도 잘 비치고 비침의 역할을 합니다. 비침. 그러니까 이거는 비침이 뭐냐면은 거울입니다. 거울.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울이 뭐가 희미합니까? 거울이 지금은 깨끗한데, 그러나 그 당시의 거울은 노스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스로 만든 것은,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 거울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첫 번째 역할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를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역할이죠.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요 똑똑하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잘했고, 자기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꼭 옆에 있는 그놈이 잘못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옆에 있는 그놈은 또 뭐라 그래요? 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꼭 그 옆에 있는 그놈이 잘못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봅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항상 보면 내가 잘한 것만 기억이 남고 내가 못한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은 조금 잘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아주 크게 잘한 것처럼 부풀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기억력이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크게 잘못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는 잘했는데 남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운전은 항상 나는 잘해요, 남이 잘못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교통순경한테 카메라에 찍힌 것은 내가 찍히냐고. 나는 항상 운전을 잘하는데 상대가 항상 못하는데 왜 당신은 카메라에 찍히고 교통순경한테 걸리고 남이 한 번씩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냐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적게 생각하고, 남이 잘못한 것은 크게 생각하고 오래 기억이 남고, 그것이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이 말씀을 우리가 맨날 읽을 때마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애매히 고난을 받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거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걸 보는 역할이 물두멍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말씀 앞에 나가야 보이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생겼구나. 자기의 죄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놓는 이유가 뭐냐? 나의 죄를 보기 위하여 물두멍 앞에 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지요. 그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찬송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나?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는 않았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은 것은 몇 분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자기를 돌아보느냐? 이것은 두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세 번째는 형제입니다. 형제. 옆에 사람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볼 때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요, 내하고 친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 그것도 조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좋아, 대단해, 이렇게 보는 것과 그 사람과 계속 생활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희 선생을 알려면 한미아 선생한테 물어봐야지. 장영희 선생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쓰잖아요. 취직할 때. 그거 다 뻥입니다. 자기소개서 나쁘게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기소개서는요, 내가요 그 일을 한 번 했어도 10번 했다고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렇게 안 쓰는 놈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써야 되죠. 자기소개서처럼 믿을 게 없는 게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와 같이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요. 장영희 선생을 알려면 사실은 한미아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한미아 집사님 알려면 장영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서 한미아 집사님 내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요, 100번 좋다고 말하지 나쁘다고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분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해봐야 되냐? 목사님 나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가셔야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100번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떠나야, 하나님 내가 직장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직장을 집에 좀 다닐 수 없나? 증거 놓을 수 없나?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 못하나?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래도 목사님이 볼 때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에? 잘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나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나갈 것 같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아예 편지를 써서 나갔어요. 어느 교회 가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자기는 내가 자기를 붙잡을 줄 알았는데, 내가 붙잡지 않고, 어느 교회 가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생활하시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딱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딱 주버렸어요, 그냥. 다시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럴까 봐서.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100명 중에 1명만 은혜 받아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99명은 말 안 하는데도. 이게 사람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설교를 들어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설교를 녹음해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것은 한 번도 물두멍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두멍 앞에.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 들었어야만이 그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야, 물두멍에 가라. 너를 보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남만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물두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지가 묻었는지, 때가 있는지,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남을 향하여 이걸 가지고 욕하는데 남은 나를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욕할 것인지, 그걸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은 씻음입니다. 씻음. 따라합시다. 씻자. 물두멍의 역할은 그곳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씻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목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한다고 해서 목욕되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결단은 작심 3일밖에 안 되는데 이 결단을 하나님이 올 2019년까지 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그 사람이 2019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하고 이 물두멍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그때 세족식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여,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가 나를 씻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발 씻겨 드릴게요. 원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채우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 발 안 씻는다고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여 그러면 발만 씻기지 말고 목욕시켜주세요.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뭐 세수도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요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구를 맨날 섬김으로 이야기해요. 섬김. 마지막에 가면 섬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섬기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없이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이 없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이 뭐냐? 그것이 번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뜻을 줍고 각을 떼고 성령의 불을 태우는 것을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과 모든 정신까지도 전부 다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번제단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전부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물두멍 앞에 놓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세족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목욕을 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결단을 하지만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또 결단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씻습니다. 나의 발을 씻습니다. 회개하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자녀들아 만일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 너 말이야 지난번에 또 그 죄를 짓더만 또 그를 지었나 이러면 해초리 걷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의지로 안 되지. 너의 생각대로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 피로 너를 씻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또 한번 도전해봐. 다음 주 또 나와서 실패했어. 그래 내가 알아. 너 실패한 거 알아. 다음 주 또 한번 해봐. 100번 안 되면 200번 200번 안 되면 300번 300번 안 되면 400번 수도 없는 세월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야! 내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500번을 그렇게 하고도 또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게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물두멍이 그걸 말하는 그걸.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나님의 의지 물두멍에서 손 씻었는데 오늘 씻지 말까요? 안 돼. 올 때마다 손 씻어. 올 때마다 손 씻어. 365일이면 365일을 손 씻고 10년이면 10년을 손 씻는 것이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손 씻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손 씻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 자백해. 그 말이 바로 물두멍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18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결단하고 또 수도 없이 우리가 했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한미아 지사님이 수도 없이 지각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 애기 2명 키우다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늦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제는 포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주여 이번에도 내가 결단을 또 놓쳤습니다. 다음 주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실패하면 또 기도하고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싹 사로잡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줄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결단을 알아. 내가 너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 앞에 나와. 내가 너에게 다시 힘줄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일어섭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뻐 뜁시다. 2019년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했는데 오늘 이 물두멍하고도 흡사한 거지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떡과 마지막 잔을 남겨놓고 그때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은 뭐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우리 선지수사님이 먼저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그렇게 할 거니까 기도들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 흠도 없고 229장 한번 합시다. 220